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다가오고 가을은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고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익어지고 추수의 계절인 만큼 영적으로도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또 결실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셨는데 그 제목이 바로 때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다 범사 천한 만물에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라 심은 것을 거둬야 되는 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농부는 때를 잘 분별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고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또한 영적인 때를 잘 깨달으셔서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농사를 짓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지금 때는 이제 결실에 합당한 모습으로 익어져야 되는 그런 추수에 합당한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리 배우고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또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께 양식을 갖다 드린 게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번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그런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육으로는 양식을 못 먹어서 배고프고 허기가 지지만 나는 그 양식을 보면서 배가 부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보고 양식으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그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라 지금 저 들판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거두려면 추수를 하려면 4달이나 남았어요. 4달. 예수님 아직 안 익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때가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이 들판이 하얗게 익어져서 거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가 되어져서 하얗게 익어진 곡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식사를 안 하셔도 배가 부르고 기쁘고 행복하시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쁨에 제자들이 참여하여서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전혀 같이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추수가 임박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추수하시러 오시는 그 때에 성도들과 또 우리 주님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하얗게 익혀가지고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농사를, 영적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얗게 익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여기저기 익어있는 곡식들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나는 익지 않은, 그냥 풋내나는 곡식으로, 아직 쭉정이 같은 알이 차지 않는 곡식으로 남아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믿음이 아직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눈으로는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영어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계절에 익어질 때다. 하얗게 저 들판의 곡식들처럼 익어질 때다. 저 들판의 곡식들은 누렇게 익어지잖아요. 그런데 영혼들은 하얗게 익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을 하고 갈아입은, 세상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으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은 들판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고 이제 하얗게 익어져서 내가 내려가 내 백성들을, 알곡으로 익은 내 자녀들을 추수하겠다 하는 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주님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심으셔서 지으시는 영적인 농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이제 곡식이 충실하게 익으면 낫을 대듯이 이제 영혼들도 처음에는 씨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나오시고 그 믿음에서 이제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으셔서 지으시는 영적인 농사, 여러분들을 그런 알곡으로 키워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이 세상의 들판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익어져서 결실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도 오늘 이렇듯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죄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마음판에 뿌려지고 심기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씨를 괜히 우리 마음에 심으십니까? 말씀을 괜히 주십니까? 결실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결실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기면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심기어져서 이제 정말 어린 나이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져야만 되면은 행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처럼 믿다가 보여주고 쥐어주면은 믿는 신앙에서 이제 때가 되면은요 자라나서 어느 지경까지 있냐면 이제 철이 납니다. 때가 되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육적으로 철이 들듯이 영적으로도 철이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 주님 앞에 나도 주님처럼 조건 없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철이 나게 되고 성숙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누가 뭐 좀 주고 알아줘야만은 그냥 살맛이 나고 교회 다닐 맛이 났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씨에다가 은혜로 물어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시면서 그 씨가 잉태되어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적인 농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할 때는 조건부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린 나이라 막 줍니다. 그냥 특별히 이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직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어린 나이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셔요. 그러면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 달라고 울면은 꼭지 물려주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 뗄 때가 됐는데도 계속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뗄 때가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자라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또 계속 아직도 젖꼭지 달라고 물려달라고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 교회 다니는 연수는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가는 것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으셔가지고 이제 자라게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강한 음식도 먹이고 이제는 때가 되면은 이유식에서 뭐 단단한 음식도 먹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과정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 조건부 신앙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이제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익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얗게 익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은요, 이제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에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건적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못 드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자기가 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은 순종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훈련이 창세기 22장 정도에 가면은 이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전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내놓지도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보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네가 이제야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의 덫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와 다니엘 3장, 하박국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 가치를 살던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로 다니엘 3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보시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자 정말 이 불코스, 물코스 뭐 이런 연단의 코스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났느냐, 마지막 하나님은 항상 악한 통로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놓고 네가 이런 믿음으로 이제 자라났구나 하는 것을 옳다 인정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풀무불이라는 그런 극렬히 타는 시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건부로 주어야만 했던, 보여주어야만 해 믿었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 시험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에게 금신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내린 명령 앞에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말로는 그렇게 거짓 맹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 술수를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시험대입니다. 시험대. 그런데 이 시험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이시여 더 이상 내게 그 질문, 그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왕이여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유혹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야, 이 들판에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하얗게 익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구나. 내가 속히 내려가서 저들을 추수해 가야지. 아멘.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들 3명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떨어뜨리면은 즉시 오셔서 우리를 그 풀물 가운데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흔들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삶에 와가지고 바로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져주실 수도 있고 구원해 내실 수도 있지만은 그 풀무불 속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도 풀무불을 막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떨어지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떨어뜨릴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서 딱 넘어지기가 십상해요. 여기서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뜻이 계셔서 그랬을 거야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원망불평 늘어놓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늘 이 친구들이 고백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배짱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하얗게 익어져가는 성도들이에요. 익어져야 되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떻게 해야 익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조건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줘야 기뻐해요. 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줘서 기쁜 것이 아니고 안 줘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기뻐서 좋아도 좋고 슬퍼도 좋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좋고, 왜? 사자굴 속이라도 풀무불 속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소망이 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그 배짱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이 세상 시련과 시험 속에서 날 건져주지 아니하다도, 설령 그래서 믿음의 배짱 내밀고 살다가 설령 그냥 칼이 훅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게 됐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다른 죽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너 망한다,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마귀는 쉴 새 없이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는 죽정이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렇게 하얗게 익어진 믿음의 알곡들로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것들 때문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여러분들을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하얀 곡식들로 추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곡간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추수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추수의 종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지, 우기 때에는 그들이 곡식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나서 시작되는 건기 6개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는 과일 농사를 짓고 또 때가 되면은 과일을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은 비가 올 때 파종하게 되고 곡식 농사를 시작해서 또 때가 되면은 곡식을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게 되면 다시 과일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할 때에도 그와 같이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판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보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들판에 보면은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은 그 씨가, DNA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곡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들판에 마귀가 은밀하게 밤에 와서 씨를 덧뿌리고 갔는데, 그 밭에 씨를, 잡초의 씨를 뿌리고 가버렸는데 그게 가라지의 씨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들판에 곡식의 씨와 가라지의 씨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들판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들판은 세상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씨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세상은 다 착한 사람만 있고 다 천국 갈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곡식은 알곡으로 연결게 하셔서 거두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은 전부 거두어서 불사르게로 불 속에 쳐넣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빼앗아갔던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모든 씨앗들을 이 세상에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까지라도 다 찾아가지고 그들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목적이십니다.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라지들은 불사르게로 보내고 곡식들은 거두어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은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 천국 보내셔야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곡식의 씨앗과 가라지의 씨앗이 같이 자라게 그냥 두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 가라지들이 곡식들 괴롭히고 양분 다 빼앗아 먹고 정말 자기네들이 먼저 그냥 막 고개 쳐들고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저들 다 뽑아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들만 잘 살게 해주시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때 그런 악한 자들과 가라지들과 염소들과 양들이 함께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곡식들과 양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익어지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그분께만 피하게 하시려고. 그분께 기도하게 만들려고. 태평성세를 누리게 하면은요, 다들 배가 부르고 잠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함에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두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곡식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연단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라나 익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자라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고 저 사람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는 나를 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그런데 또한 곡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곡식은 쭉정이와 알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쭉정이는 뭐예요? 모양은 곡식이야. 겉모습은 누가 봐도 곡식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속이 비었어. 속이. 그게 죽정입니다. 죽정이. 근데 이 DNA는 분명히 하나님의 씨예요. 그런데 이 DNA를 가지고 남들 다 잘할 때, 아직도 배짱이처럼 주님 오시려면 4달이나 남았으니까요. 아직 더 놀게요. 더 세상을 즐기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교회 갈게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분 분명히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곡식인데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쏙 채우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결실이 추수의 때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냥 집어다 갖다 앉혀놔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까지 다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끝이 안 와. 여러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가라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지를 쳐다보는 이유는 빨리 심판하셔가지고 풀무불에 쳐넣으시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도 내 자녀인데, 곡식인데 불구하고 저 세상 가운데에서 가라지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 운명도 모르고 저기서 뒹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그 드라크마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언뜻 봐서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곡식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저 사람이 염소인지 양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공기를 가라지이든 곡식이든지 다 공평하게 주시듯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땅히
누구에게든지 같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찾으실 자를 찾으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이렇게 보여도 목사님도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으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은혜를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받고,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들판에서 자라 올라올 때는요 똑같이 다 곡식처럼 보입니다. 벌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가라지가, 농사 지어본 분은 알아요, 가라지가 들판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곡식들보다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충실한 곡식이라고 자기가 그냥 의시되면서 그렇게 있으므로 농부가 언뜻 보기에는 아, 제가 제일 훌륭한 곡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땅 밑에서 곡식이 먹어야 될 양분은 혼자 그 뿌리에서 다 뺏어 먹고 혼자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욕심쟁이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그리고 교만해요. 지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이 가라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앞잡이에요. 이 마귀의 DNA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마귀의 속성이 그냥 다 나타나요. 좀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다 뺏어서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축복받아야 기쁘고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좋았죠. 들판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크고 결실할 때가 다 되면은 곡식들은 아직도 삐리삐리삐리하고 있는데 가라지는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결실을 딱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라지들은요 결실을 하잖아요. 알이 맺히면은 곡식들은 고개를 숙여요. 알이 익어가고 차면은요 곡식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결실의 때 추수의 들판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곡식들은 익어져서 왕성하지는 않지만은 그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한결같이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만 커져가지고 머리만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다. 절대 안 숙입니다. 고기.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안 숙입니다.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 높아야 하고 내가 제일 두드러져야 되고 내가 다 차지해야 되고 끝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농부가 추수 때가 임박하면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날선 거미, 곡식과 가라지, 모가지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가지 뻣뻣하게 쳐들고 있던 가라지들은 목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 숙이고 있는 곡식들만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끝난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판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갖고 이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야 너는 우편, 너는 좌편.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광채를 보면서 그냥 지옥불로 갈 사람은 그냥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 앞에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올 때 흰옷을 입고 아니면 누더기 없고 이런 상태로 오기 때문에 흰옷 입은 자들은 다 주님의 우편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좌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은 이쪽 저쪽 주님이 가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다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지금 누더기인지 아니면 색동저고리인지 아니면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추수 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에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이거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하얗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는 일이 중요한 때인데요. 왜냐하면 그 추수할 분이 눈앞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진 성도로, 곡식으로 고개 숙여서 주님의 그런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요. 아직도 죽적인 상태로 남아서 익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가라지로, 여러분 가라지도 깨달아서 고개 숙이면은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라지는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진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먹여도 거부합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의 종류, 첫 번째 곡식의 추수에 있어서는 알곡의 추수가 있을 것인데, 알곡의 추수는 익어진 자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두셔서 곡간에 넣고, 아직 익어지지 않거나 또는 씨가 다른 것들은 다 까불려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바로 추수 때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는 은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농사는 은혜 가운데 비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 작물들을 양육해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비가 있는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말씀으로 공평하게 비를 주시듯이 다 주시면서 은혜롭게 인도해 가면서 양육하는 그러한 추수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지. 이럴 때 은혜롭게 익어지셔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거두어지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추수가 이어지게 될 건데, 그 추수는 어떤 때요? 환난의 때, 은혜가 없는 환난의 때.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추수를 준비하십니다. 과일의 추수라고 그랬죠? 과일의 추수. 과일의 추수는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는 어떻게 수확하느냐? 포도가 자라는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아주 답니다. 그리고 포도가 다 익어지고 연그러져서 수확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를 따가지고 그냥 딴 상태로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따가지고 그거를 포도즙 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포도즙 틀이 뭐냐? 환난입니다. 환난. 의미적으로 봤을 때 고난, 환난 이런 뜻입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들어가갖고 발로 질근질근 밟습니다. 왜요? 다 부시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거기서 액기스를 짜냅니다. 그리고 액기스가 흘러 들어가갖고 통에 받아지면 그 포도즙을 수확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포도가 물 한 방울 없는 그 들판에서 익어지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익는 거예요. 비 많이 오고 환경 좋을 때 익었어야지. 그렇죠? 그때 포도가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난 포도로 익어지고, 또 그 익어진 포도마다 수확해서 이제 맛있는 포도즙들로 들어가서 포도즙이 되는 과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추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셔야 될 영혼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찾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때 곡식이 돼갖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갖고 짓밟히고 짜지고 즙이 돼갖고 그러고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올리브 보세요. 올리브 과일을 수확하는데요, 올리브가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리브는 더 심합니다. 올리브는 과일을 따서 분쇄기에 넣습니다. 크러셔.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완전히 짓이겨 버립니다. 크러싱 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아무튼 내 인생을 새우젓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 거기서 만난 젓국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크러쉬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프레스에 집어넣습니다. 한 단계 더 거칩니다. 프레스에 넣고 프레스에서 그 짓이겨진 올리브를 짭니다. 고압으로 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올리브 기름, 거룩한 성스러운 기름. 이것은 성스러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고귀한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또 짭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름, 세 번째 나오는 기름, 네 번까지 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종의 용도와 목적으로 그 기름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곡식들, 하나님의 양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찾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둬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곡식이라면은 쭉정이의 삶을 벗고 알곡으로 익어지실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과일이시라면은 빨리 이 뜨거운 햇살 맞고 원망불평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빨리 믿음으로 익어지셔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추수하셔서 거룩한 기름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일에 힘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달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팔수로 또 파수꾼으로 그런 많은 역할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메시지와 사역들을 지금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뜨거워라, 지금 그런 때구나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경주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4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갈 길로 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마치 가라지들과 함께 망할 길로, 왜 곡식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라지들 본받아가지고 저들의 행태를 가지고 저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곡식이에요, 곡식.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생각들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죽정입니다, 죽정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DNA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죽정의 틀을 벗고 그 알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땀으로 채우고 눈물로 채우고 채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무엇으로 채우라 그랬냐면요, 회개로 채우라 그랬습니다. 회개로 채우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어떤 알곡들을 들어오시냐 그러면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로 이런 알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추수가 가까웠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무엇에 힘쓰라고요? 익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 생각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시니 이 말씀 붙들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알곡으로 익어지는 그런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죽정이에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길은 그 안을 모든 악행에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채워넣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정이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안을 나의 피로, 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회개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법,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씻고 빨고 하는 길이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고정관념으로 찌들려 이 땅을 살아왔다가 오늘 그 모든 악행에서부터 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얗고 빛난 세마포 예복으로 하얗게 익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나의 의로 익어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시고 많이 결단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세상에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때에 합당한 알곡으로 변화되는 삶이요, 또한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곡식들을 찾으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교회로 오십니다. 믿는 자들의 회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이미 가라지판이거든요. 곡식들은 그 밭에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도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심판했듯이요, 또한 다시 오실 때에도 교회 가운데 오셔서 교회 가운데 의인의 회중 속에서 진짜 믿는 자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 믿는다 하는 사람들 회중에 오셔가지고 진짜 믿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회중에 그냥 마당만 밟으러 다니지 마시고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정말 여러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조건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던 신앙에서 이제는 정말 알곡 성도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고 성숙되셔가지고 오늘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조류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여러분들은 따로 나누어 흘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그 시장함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양식,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지금 변화되고 자라나고 하얗게 옷을 입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기쁘도다, 내가 너희들을 자라는 것을 보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직도 주여 주여 하면서 저들이 주님이 이제 때가 찼도다 그러는데 아직
주님 4달이나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던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속히 그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